오늘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죄악된 또 사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고 또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중반부를 넘어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러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구체적으로 해 나가셨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어지는가를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11절에서 똑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어떠했는가? 과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서 죄악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의 형편이 어땠는가? 그때의 상황을 또 다시 한번 바울은 되짚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그 당시 할례를 받지 못했고 구약의 율법은 정확하게 그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못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은 민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외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외인.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그룹으로 분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표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기 끝에 있는 표피를 베어서 분명한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게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표식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지하고 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여지껏 내려오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그런 어떤 기준과 구분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 절입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여전히 이 사람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그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자기들과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일어났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정치적인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대립의 차원을 넘어서 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공통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백성들을 여기 이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원수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절대 우리와 섞일 수 없는 존재를 넘어서 죄인으로 간주했고 원수로 간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 시대에 와서 더욱더 율법으로 정형화됐고 그 율법이 더욱더 모든 이스라엘 전체 커뮤니티, 모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어떤 사상을 아주 굳건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어떻게 가까워졌는가, 어떻게 이것이 허물어졌는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 또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인 것이죠. 전에 어제 에베소서 2장 초반부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했다는 표현, 함께라는 표현을 썼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은 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냐면 다시 한번 바울은 되짚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허물어질 수 없는 견고한 이 벽이 허물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와 유일한 역사와 이 모든 것을 홀로 이루시고 감당하신 분이 누구였는가를 다시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절대 허물어질 수 없는 벽이었습니다. 절대 넘을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공로로 완전하게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을요 조금 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갈등과 벽과 또 어떤 공동체와 공동체 간의 어떤 벽과 넘을 수 없는 어떤 갈등들, 이런 골이 깊은 관계들이 그러면 무엇으로 달이 놓아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가도 우리는 지금 13절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이러한 견고한 벽과 갈등과 이런 골들이 다 깨어지고 다리가 놓아지고 융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14절에서 이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13절에서는 피를 언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급했는데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된 것이 어떤 예식이에요? 바로 성찬 예식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막힌 담, 죄로 인해서 굳건해진 이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 이것이 어떻게 잘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것을 다시금 묵상하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새롭게 이것을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처음에 성찬 예식을 시행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이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리고 내 피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념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기념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관념이나 우리의 어떤 습관이나 예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영적인 가운데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이것을 기억한 이 은혜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의 삶과 현실에서 생활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거룩한 예식을 제정하시고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선 분명히 이 부분을 더욱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고 율법이 주는 영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물론 좋은 것이고 초등학문처럼 우리의 악한 부분을 깨우쳐 알게 하는, 죄를 지적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죄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해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역으로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폄하하고 그들을 외인 취급하고 그들을 죄인 취급하면서 정죄하는 그런 악한 무기로도 율법이 사용되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율법을 잘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렇게 대립하시고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 와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법조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게 하신 분이 결국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 대 사람 간의 관계인 이 수평적인 갈등을 십자가로 하나로 연합해서 융합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바울은 16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1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수직적 관계 역시도 깨어졌는데 그것도 온전히 하나 되게 연결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를 완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봉합하셨음을 지금 16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도 사람은 원수된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과의 벽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주셨음을 지금 바울은 16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고요. 17절에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여기서 바울은 이 모든 부분들을 논리정연하게 잘 설명하고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고 또 그 넘을 수 없는 벽, 원수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 되게 만드셨는가를 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 뭐라고 표현하는가?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먼 데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라는 표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위방인, 외인들도 이제는 하나의 거룩한 한 백성, 연합된 한 백성으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는 바울의 시각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마음 중심에서 하나 되게끔 이끌어주는 생각 또 행동, 그렇게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본격화하고 구체화시켜 주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됨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1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주 바울이 유명한 모퉁이 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 예화는요, 이 비유는요, 베드로도 아주 즐겨 쓰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이 모퉁이 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퉁이돌 20절에서 특별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벽돌들이 세워져서 건물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지금 그림 언어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서 건물을 이루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었다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금 바울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가운데 바울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도 그렇고 바울이 사역하는 주된 이유 그리고 바울의 영적 권위까지도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사역과 그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벽돌처럼 쌓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서 중요하게 벽돌로 아름답게 쌓여져 가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역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교회가 지탱이 되고 전진해 나갑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역할로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역할을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절대 간과할 수 없고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음을 지금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중요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너무나도 즐겨 사용하는 표현과 또 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또 22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22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은 거룩한 선민이 되었지만 아직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다. 우리 개인이 지어져 가는 존재고 불완전한 우리지만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거룩한 지체가 그 작은 지체일지라도 그 지체가 하나둘씩 완성되어 가는 완결되어 가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지만 그 공동체 중심에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영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완성되어 가고 완결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는 모든 지체 개인과 그 지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바울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꼭 내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죄된 본성의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 완성되어져 가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4장에서 더욱더 이것이 본격화될 것인데 이 설명이 그 완벽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빚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더욱더 아름답게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꾸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